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35번째 날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날 후에라도 깨닫는 자가 되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후에라도 깨닫는 제자가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아라는 단어랑 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호시아는 호세아나 여호수아처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라는 말은 now,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펴며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오늘 같이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지금이라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호산나를 알고 깨닫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보이시죠? 그림.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우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4가지 우상에 빠져 있다 하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및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 17세기 영국 최고의 철학자고 대법관이자 정치인이었던 누굴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갑자기 베이컨이 먹고 싶네요. 어쨌든 이 베이컨은 4가지 우상 말고 인간을 3가지 부류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즉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개미 같은 인간. 이 개미는요 땅만 보면서 당장 눈앞에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즉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 같은 사람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거미 같은 인간이에요. 거미는 허공에 거미줄을 보일 듯 말 듯 치고서요, 어리석은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먹어치우는 그런 존재가 거미 아닙니까? 경쟁 사회에 잘 맞춰서 사회는 전쟁터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하면서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인간, 바로 거미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 꿀벌은 개미나 거미와는 달리 비폴렌이라고 하는 화분, 꽃씨, 그 꽃씨를 여기저기 옮김으로 재창조를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꿀벌입니다. 우리들 중에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꿀벌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지 않겠지만은 이런 분들을 발견할 때는 큰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거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두말할 나위 없이 꿀벌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좋죠. 우리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꿀벌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바라기는 거미 같은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프랜시스 베이컨이 바로 이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개미, 거미, 꿀벌 세 부류를 찾아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미, 거미, 꿀벌의 비유에 딱 맞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환영식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아주 확실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원래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만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잘 택하지 않는, 종려주의를 잘 안 택하는 요한복음을 택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선 개미 같은 인간의 모습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17절,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면서 13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절을 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요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다음 18절도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셨다는, 그것을 증언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지금 다 흥분하고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지고 죽은 자도 살린 선생이 지금 오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엄청난 능력자, 초능력자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 중에 99%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람 아니? 죽은 군인들이라도 살려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이제 되찾을 그런 최고의 능력자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유로 환영을 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좀 있으면 후에는 자기들의 요구와 소원대로 주님께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시니까, 왕이 되지 않으니까 호산나를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바로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거품을 불면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똑같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근본 이유가 기적이 일어났거나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근본 이유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호산나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했던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는요, 9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몸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족족 그냥 바로 다 치료되고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LA에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코크란 길에 LA 베이직 교회에 가면은 머리 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그냥 손만 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 막 죽은 사람도 관에서 일으켜 세웠다. 막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막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마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는 거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미와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는 거는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믿는다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맨 마지막 19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요 문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주님을 노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는 적대자로 여겨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만 거룩하다. 나만 율법의 전문가다. 나는 우월하고 거룩하다. 이 잘못된 교만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거미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질 때에 키가 커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정말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 사시는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왜 망가졌어요? 미움 때문에 망가졌어요. 여인들의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시기 질투심이 미움과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저 살기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스스로 자살하면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움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동요 중에 양희은 씨나 김민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결국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그 예배처에 왔어도, 하나님의 집에 왔어도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미움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눈을 멀게 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의 공동체, 용서받은 감격의 공동체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성도들 중에 서로 미워하시는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분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미움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구나. 미움이 주님을 가리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루속히 이 미움의 안경, 증오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몰랐다가 후에야 깨닫게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며 옷을 펴며 열광하는 그런 군중들 속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요, 신이 났을 거예요. 무줄한 제자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잘 나가는 라이징 스타시구나.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 제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제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 저 호산나를 외치는 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할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만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하나 꿀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결국에 순교자들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요, 어제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했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꿀벌과 같은 제자들로, 후에라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제자들로 똑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꽃을 피게 만드는 사람, 생명의 꽃을 피게 하는 꿀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요, 호산나라는 찬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행히 이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찬양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는 진짜 호산나, 그 호산나, 그 외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호산나의 외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 이런 호산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요? 군중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 그 속에 있는 욕심과 곧 바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진짜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